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명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들의 마음속에서 활력 있게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희망을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기를 희망하고
가정도 행복하기를 희망하고 직장도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교회도 부흥하기를 희망하고 사업장도 번창하기를 희망하고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비가 서울에 많이 왔잖아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당 53mm, 오늘은 93mm까지, 시간당 93mm가 내리면 운전을 못합니다. 50mm만 내려도 앞이 안 보여요. 20mm 내려도 여러분이 올 때 와, 비 엄청나게 많이 온다, 이렇게 내려야 시간당 20mm가 내리는 거예요. 어제도 비가 서울 저녁에 많이 왔고 또 오늘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저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장말철에 비가 안 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대림동 은혜교회에 있는 데는 조금 와야 됩니다. 지하가 셉니다. 지하가 물이 새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물 새는데 비가 조금 와야 됩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비가 별로 안 오길래 나는 서울 지역에 비가 별로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금천구에도 엄청 쏟아졌고 관악구에도 엄청 쏟아졌고 바로 옆에 동네가 도림동이에요. 도림동도 얼마나 많이 왔더니 그 도림천이 물이 불어갖고 한 사람 80대 어르신이 어제 물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난 비가 안 온 줄 알았더니 비가 많이 왔더라고. 우리 동네만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 몰랐는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구로구는 10mm밖에 안 왔대요. 다른 데는 뭐 수십 미리씩 왔는데 우리는 영동 부거에 그러긴 한데 구로구가 더 가까워요. 뭐 희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 오늘 또 뭐 93mm 온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성도들이 아예 집에서부터 안 나올 생각을 하니까 비 좀 적당히 어떻게 해요? 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뭐 우연히 됐다 그렇게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왜 구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껴주면 이쪽은 비 덜 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래요. 본심.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잘해 주기를 하는 마음이 본심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쪽 유다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절망을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바짝, 오늘 본문에는 힘이 말랐다 그랬어요. 아주 칵 말라서 먼지가 벗어갔어야 할 만큼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뼈를 보고 누가 희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갑자기 말씀하고, 너가 내 말을 대신 말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과 가죽이 입히고 그러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금대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골짜기에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밖에 없었어요. 그 뼈들에게서 무슨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앙상한 뼈들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절망이고 실패고 불안이고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말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짝 말라 빠진 음삼한 골짜기에
그곳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뼈들이 산다고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뼈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절망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스스로 마른 뼈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망했고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직선거리 900km, 길 따라가면 1500km가 되는 멀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말이 1500km지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귀환할 때 보면 예스라가 넉 달 걸어서 와요. 넉 달 걸어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디에서 우리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리라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극한 절망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다. 교회에 나오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도 희망은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살아날 희망이 아예 없어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랬다 저랬다 대답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100%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볼 수 있는 무슨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100% 희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늘 술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이 캔들러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술에 취해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의지력이 약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술 끊겠다고, 금주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딱 취해갖고 해롱해롱 하면서 집을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이 딱 들린 거예요. 저 캔들러가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희한한 일이 다 있어. 내가 술 먹고 해롱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을 하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캔들러가 술을 끊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그동안 그렇게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걸 끊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후로 코카콜라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 찬 메말라 심해 말라버린 해골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그 해골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롭고 어렵냐? 괴롭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포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용하
내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는데 뼈들이 어떻게 에스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에스겔이 거기서 외칠 때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병자라 그러지.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이 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어요. 사람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른 뼈나 같습니다. 환자도 희망을 버리면 잘 낫지 않는다 그래요. 중한 병일수록 자기 자신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의지와 믿음을 가질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오고 질병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말은 되지 않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간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맞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대언해라 해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이 뼈들이 거기에 수천 년 있어도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뼈들은 살아났을까라는 거죠. 뼈들은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들을 귀도 없고 생각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그에게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 의지가 없어. 싫어. 그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간만에 고향에 찾아간 거예요. 이 고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마음의 고향 막 그런 것처럼 고향에 가면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하나 참 평안하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병자도 많이 고쳐주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행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수에게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손 띄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랬겠죠. 왜? 자기 자랐던데 예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쟤 누구 아들인데? 단지 인간적인 예수로만 그들이 인정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해골들은 거절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나 보다 그러고 아멘 그리고 뼈들이 일어나가고 서로 맞춰주고 아멘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다 내 생각으로 난도질 다 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돼, 이랬다고 돼, 뭐라고 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칼질을 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인간적인 환경과 현실이 그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 앞에 모든 문제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고백해.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보면 시간 돼 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 같지만 잘 견디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막 원망하고 막 입 나오고 잠 못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만 바꿔봐요.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 앞에는 절망이 없다. 다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만 계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대언을 해야 돼요. 대언.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망도 지배할 수 있고 슬픔도 지배할 수 있고 원망도 지배할 수 있고 미움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리라.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처럼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와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대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위기와 절망은 곧 파멸과 희망의 갈림길입니다. 절망이 딱 오면 그 결과,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멸이 아니면 희망이에요. 자신을 믿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난 사람은 파멸이 오는 거고,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사람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희망이 있다. 내 가정도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이 나라도 희망이 있다. 왜? 주님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낭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절망에서 희망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희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의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넘비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삶이다 은혜가 주의 언약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옆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않는 소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저들의 삶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아버지 하나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일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아름답고 귀하게 기둥처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